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의 혼자 분들은 바깥 어둠들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에 가라는 백부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가장 큰 믿음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6,000명을 한 사단으로 보고 600명을 한 중대로 봅니다. 뭐 연대급 정도에서 연대, 중대, 지금은 소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개다, 너는 개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이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 집에 주여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집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는 안 돼도 중의 하 정도는 될 수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다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나이다. 주여 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면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통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라바이,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백부장이 뭐 로마 사람인지 이탈리아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께 주여라고 표현할 수 있었느냐.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클수록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들을 만나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지금 우리는 앞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행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행해야 됐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도 기억해보고 저분도 기억해보고 이 일도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소련이 왜 무너집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보다는 사회주의, 왜 무너집니까? 보리스 엘친이 크레물린 궁을 향하여 갈 때 탱크들이 나와서 막을 때 그가 외쳤던 얘기가 뭡니까? 탱크로 우리의 몸은 막을 수 있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한 이 열정과 마음은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한. 그럼 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나라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게 종이 한 장에다 거기다 천불을 쓰면 그게 천불이 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때 막 시작될 때였는데, 그리고 점점 살아가면서 더 놀라는 것은 사람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회에 와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것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는 크레도입니다. 내 심장을 빼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을 빼서 남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와 자식들이 나에게 자기 심장을, 육체적인 심장을 빼어주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이번 주도 새로 오신 분 그 아이 뭐 8개월? 6개월 됐대는데 이 엄마만 보면 방긋방긋 웃습니다. 엄마만 없으면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진다. 근데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물론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이성과 육체가 커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백부장이 지금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 주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지금 주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응답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얘기했듯이 개처럼 취급하고 그것은 그들이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면 그의 집에 가겠다. 내가 이제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그리고 지금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나를 위해서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옵니까? 이 적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이 원래의 믿음, 심장을 주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피스토스라는 말은 헬라어 말입니다. 이 믿음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을 향하여 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눈에 보기에 아니면 못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다 머리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로 인하여 믿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대가로 믿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면 좋지요.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대로 그게 무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처럼 말을 하되 말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본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신부님에게 어떤 천주교 신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성당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성당을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오십시오.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성당을 계속 나가면 성당에 와서 신부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진정되면 그때 나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 크기가 크고 작음을 따질 때 우리는 크고 작음을 자꾸 따지고 싶어하고 내가 먼저 믿고 나중 믿고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이방인같이 작은 자에게는 작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크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이 종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도 같다. 머리가 붙어 있을 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이게 지금 행동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죠.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이게 지금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큰 문제가 닥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비즈니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갖고 나온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내가 생각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이라.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행동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이 커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님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믿음을 들으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얻었던, 특히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들 얼굴을 보면 굳어있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 마음에 굳어있고 지쳐있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평안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느냐?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살, 25 돼가지고 이게 믿어집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 마음속에, 이 심장을 주님 앞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가 좀 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고, 사역을 감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 선교 가십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이 좀 더 생기면 가겠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전도할 능력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가면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더 많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결혼식 왜 합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결혼식을 하고 나면 믿음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냥 사는 게 낫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살만하지만 믿음의 분야에서 보면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신방 가보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잘 사는 분 집에도 신방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를 향한 마음이 좋은 집이라고 그 믿음이 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 제가 지금도 그대로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나는 집, 요 한 2평에 5명이 잡니다. 전도사님 오셨다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깡보리밥에다 그런 수수밥에다가 그 손 잡곡밥인데 이거를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기 때문에 한 끼를 굶고서는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고 아직도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물론 성인이 됐겠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고백이, 겸손함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왕하 20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병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백부장의 집에 주님께서 가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정상을 꼭 가고 싶습니까? 네, 나는 꼭 가고 싶습니다. 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성과 헌신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를 향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많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라이언 오멘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발 밑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속에 내 발을 딛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선택과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믿음은 큰 기적과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주여, 나의 병든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